창세기 14장 14절. 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어. 예.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지에 있었거든요. 그 마므레 평야에서 단까지 쫓아갔다면 약 한 180km 한 겁니다. 굉장한 거리예요. 이 추격하면 일주일 이상 추격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318명이면 소수 부대인데 그들을 무장시켜서 달리면 예, 일주일 정도를 추격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당한 거리죠. 예. 예,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할 때 말씀이 저희 귀에 또 저희 마음에 깊이 들어오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기쁨과 평강으로 또 주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을 저희가 맛보고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가 새롭게 되고 또 아버지 시험을 있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본문입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부족들 간의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스트라이프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분쟁이나 어떤 싸움이 아니라 진짜 이 국제대전이었어요. 당시로 치면. 그 타지에서 와가지고 정착한 일개 족장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을 데리고 당시 그 부족들 간의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이유는 자기 재산을 지키거나 영토를 확장하거나 노예를 잡아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 아브라함이 이 기회에 그냥 왕국을 한번 일으켜보자,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권 탈취나 혁명운동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과 다투다가 헤어진 형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형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소돔으로 간 롯은 당시 부족들의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롯이 전쟁에 가서가 아니라 소돔이 져버렸기 때문에 정복 함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롯에게는 다행스럽게 롯에게는 복이 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복이 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비록 다투고 싸우다 헤어졌지만 그를 사랑하는 형제, 자신을 위해 싸워줄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롯은 짐작은 고사하고 전혀 상상조차 못했는지 모릅니다. 설마 아브라함이 쫓아올 줄이야. 그러나 롯을 사랑하고 친구의 형제로 여기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 롯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때 자신의 입으로 우리는 형제니라 이렇게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인사치레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형제였습니다. 어려운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란 말이듯이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난 것이 형제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형제 사랑은 육신의 형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은 크리스천 간의 가장 중요한 실천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하라. 베드로전 4장 8절에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또한 성경에 말하기를 베드로전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이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미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새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버립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그건 물론 당연한 말이고 진리지만 그 진리가 좀 덜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 롯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사랑이 없고 성도들도 사랑이 없고 자신은 그렇게 말한 자신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전 결핍증이 걸린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교회 사랑이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요. 내가 영생이 내한테 있고 내 안에 믿음도 있고 내 안에 영적 지식도 있는데 그런 사랑이 없을 수가 있나? 그 같이 가는 거 아닌가?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있는데 이건 없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공개할 빌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이거 간단해요. 자신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자신 안에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누구에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셨죠. 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못 느끼고 못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진리 지식이 좀 모자랄 때는 그럼 내가 주눅이 들었어요. 야, 이건 자꾸 나한테 이거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남들이 나한테 사랑이 없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공개 안 하니까 다행이구나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믿음 없습니다. 그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은 사랑이 넘쳐. 아브라함은 진짜 사랑이 우리 삼촌 아브라함은 너무 사랑이 넘칩니다. 여기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진짜 사랑을 느끼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것이 이제 목숨을 건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소위 뭐 다 괜찮아요. 목사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형제의 사랑을 못 느껴도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느끼지 말고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필링은 없습니다. 필링은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나니 알아야 돼요. 자, 1절 말씀.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이름도 발음도 어렵네요. 우리는 이 시대가 정확히 연대기적으로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그 디달의 시대에 이랬죠.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그 지역의 여러 왕들이었다 이렇게 알죠.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 고고학적으로 이제 이해할 때는 이게 BC 1900년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BC 19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 아므라벨이라는 이름이 이제 결정적인데 이 함무라비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므라벨이 그쪽 언어로 이제 발음이 같습니다. 아므라벨이 함무라비 왕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반대 학설도 있어요. 아니다. 이 아므라벨이 무슨 함무라비냐 이렇게 반대 학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함무라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살 왕이라는 사람은 이 서판이 발견이 돼 가지고요. 고고학적 서판이 아리옥이란 이 서판이 발견이 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람도 확실하게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다른 왕들은 이제 분명하게 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제일 확실하죠. 여기 나온 왕들의 이름은 당시 가나안 땅의 왕조들, 민족, 국가, 부족의 정치 형태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이 도시국가 형태의 왕정이죠. 그 소돔왕, 고모라왕 이렇게 도시국가인데 그게 그 자체가 국가인 거예요. 도시가, 시티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장이 왕이에요. 시장이 왕이죠. 도시국가 형태의 왕정이란 정치 형태를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가장 위대한 고고학 체계예요. 아무라벨이라는 함무라비 왕조는 고대 역사에서 이제 함무라비 법전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제 이 1절에 4개 왕국이 전쟁을 위해 연합을 했다. 이래 돼 있죠. 2절에는 이제 5개 왕국이죠.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이랬습니다. 5개 왕국 연합이죠. 도시국가의 부족 간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거대한 연합군입니다. 1절에 나오는 왕들과 2절에 나오는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그달로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이 연합하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북미연합, 남미연합, 유럽연합 등 같은 그런 대규모 연합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이 전쟁할 때 연합전쟁, 이 연합군이 붙은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정세, 그 당시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한국 같은 경우도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전쟁이 별로 없었다 싶어도 고구려 때 그 수당 전쟁이나 나당 전쟁은 동아시아의 정세를 변화시키는 전쟁이 큰 전쟁이었습니다. 고구려가 이 수당하고 전쟁할 때 터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거는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터키가 당나라 뒤를 후나라 뒤를 좀 위협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반면에 당나라가 터키를 공격할 때는 중국이 터키에서 고구려의 사실문에서 제발 그 배후를 위협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국제전이에요. 거의 이런 전쟁은. 그리고 막 고구려는 또 일본의 사실문에서 제발 일본이 그 배후를 공격하지 않도록 굉장히 외교를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이 전쟁을 함부로 못하죠. 여기서 지금 4개국, 5개국 왕 할 때 이 전쟁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 상당히 그 당시 부족 간의 전쟁은 큰 전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큰 전쟁이에요. 자,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성경 고고학이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말씀들에 나온 인명과 진명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책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궁금하거나 더 공부하고 싶으면, 그 구약 성경의 과학적 연구, 이런 책이 있어요. 또, 그리고 구약 성경의 배경과 같은 책을 이제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본문에서 이런 민족과 나라 왕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이걸로 저는 그냥 만족해요. 물론 이제 이거 고고학 같은 데서 하는 사람들은 여기 소돔왕, 베라 이런 거 하나만 확인해도 막 큰 기쁨을 누리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장면을 4번 보고,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 그 쌓은 후에는 반드시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 8절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 후에 뭘 당했죠? 기근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집트로 갔어요. 마누라 뺏긴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주의 은혜로 되찾았죠. 근데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즉시 또 창세기 13장 4절에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죠? 롯과의 다툼과 분쟁이 터졌죠. 그리고 결국은 해가 졌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시 주님께 제단을 쌓았죠. 그 후에는 그 지역에 뭐가 터졌죠?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는 것은 경배와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은 후에는 꼭 뭐가 터졌어요? 평탄대로가 아니라 항상 시험과 고난이 닥쳐왔고 아브라함은 뭔가를 해야 되는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든지 또 다투어서 헤어지든지 하여튼 뭔가가 자기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 일이 터졌죠. 이것이 우리가 순례의 여정에서 겪는 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하고 먹으면 그다음부터 쫙 풀리면 역시 주께서 내가 마음 먹으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좋은데 혹 내가 이제 제대로 헌신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이 상에 꼬여가지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집안일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 뭔가 내가 목사 이번엔 좀 하려고 했더니 또 일이 터져서 죄송합니다. 일이 터져서 죄송합니다. 말이 들어요. 난 터질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 일이 터질 줄 알았다. 기도 미리 하고 준비 많이 하지 않으면 터져요. 터져요. 솔직히 그래요. 터져요. 저도 마찬가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주님을 위해서 결단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함께 온다는 사실도 체험적으로 많이 알 겁니다.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옆 골짜기 곧 염해에서 염해 소금바다 지금 말하면 뭐죠? 사해죠. 염해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 되는 곳이에요. 이 지역이. 염해는 오늘날 사해로 불리는 소금바다인데 염해가 소금의 농도가 얼마나 염도라 그럽니까? 염도가 일반 바다, 뭐 대서양의 태평양 이런 바다에 비해서 한 8배 이상 진하다고 돼 있죠. 근데 염해는 특이한 게 이제 각종 탄산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 광물 자원의 보고라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거기는 뭐 노림수예요. 왕들이 시딤 골짜기 염해에서 연합을 했습니다. 성경 역사서는 이런 인명과 지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정됩니다. 자, 4절.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매. 그돌라오멜이 이 도시 국가들에서 뭐였던 거죠? 그돌라오멜이 헤드였던 거예요. 지금 치면 미국이죠. 헤드였던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그돌라오멜이 당시 주변 왕들을 모두 다스리는 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왕들은 독립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죠. 세력과 세력의 다툼일 수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과 사람들의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사가들의 입장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은 결코 반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반역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이 자신들이 섬기던 대상을 향해서 일어서는 것,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13이라는 수가 반역, 죽음 등과 관련해서 사용된 첫 번째도 지금 이 구절입니다. 5절, 6절. 14째 해에, 12해 동안 섬기다 13째 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14째 해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진 거예요.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치되 그들의 산 세일에서 치고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지명들도 다 좀 생소한 지명들이죠. 그돌라오멜은 반역한 왕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전쟁을 지금 수행하는데 이 전쟁이 나서 그 옆에 족속들을 차례대로 완전히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돌라오멜 역시 연합군을 형성해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을 쳤습니다. 근데 이 족속들은 여러분 좀 그나마 이름이 좀 알려져 있죠.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이 족속들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대? 거인족들과 연관되어 있는 족속이죠. 신명기 2장 10절 12절에 보면 과거에 이래 나오죠. 그 과거에 하니까 이게 이야기가 딱 알 수 있겠죠. 과거에 M 족속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과거에 M 족속이 그 안에 거했다. 지금 여기 M 족속이 과거에 M 족속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또한 아낙 족속처럼 거인으로 여겼으나 모압 족속은 그들을 M 족속이라 불렀으며 예전에 호리 족속도 세일에 거하였으나 에서 자손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주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자기 소유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전에 이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에서 자손이나 모압 족속이 그들 뒤를 이어서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시 당시에는. 그 전에는 지금 아브라함 때는 그 땅에 그들이 있었다 이거죠. 거인족들을 지금 쳤다는 것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세력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지명일 테고요. 엘바라는 바란이니까 바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스밭과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에 온 지방과 또 하세손다말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침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소알 왕이 나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더니 전쟁은 계속 확전이 돼서 아말렉 족속에 온 지방 아모리 족속까지 모두 쳤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펼쳐졌어요. BC 1900년경에 그 땅에서 이런 국제전에 대해 상세한 정보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약 500년 뒤에 있었던 모세가 이런 사건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엠미스밭, 하세손 다말 같은 이름에 대해서 성경 통독할 때 외에는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 있었던 이방 나라들의 전쟁 상황을 기록한 것은 성경이 단순히 도덕적, 영적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서적이 아니라 뭐냐? 역사서이다요. 역사서임을 특징 지어주는 겁니다. 시딤 골짜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전쟁터였습니다. 9절 곧
이 다섯 왕이 네 왕, 즉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왕 디달과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싸웠더라. 싸웠어요. 그냥 5대4죠. 연합군인과 싸웠는데 이것이 지금 1, 2절에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건곤일척의 승부를 가늠한 전쟁이 시딤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거기 빠지긴 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이 소돔 왕이 오는 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한테 만나는 거 보면 빠졌었는데 죽진 않았어요. 시딤 골짜기의 지형지세가 지금 여기 진흙이 많다, 진흙구덩이가 많다 이랬죠. 진흙구덩이가 많았다. 이제 전쟁에 좀 유능한 장수, 유능한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지형지세를 미리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왕들은 도망을 치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남은 자들은 이제 산으로 도망치고 엉망이죠. 이로써 전쟁은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반역을 진압한 거죠. 반역을 꾀했던 왕들은 독립전쟁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제 자치만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된 거죠. 11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갔고 이게 전쟁의 폐해입니다. 이게 패전국이에요. 패전국. 전쟁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과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뭐 빼앗아 갈 거면 다 빼앗았죠. 전리품을 취득한 겁니다. 전쟁을 하면 성전군 당연히 재물과 양식과 포로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사로잡아요. 전쟁이 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패전국은 이외에도 전쟁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됩니다. 미국은 언제 배상금 다 받을지 모르겠네요. 배상을 받는지 오히려 더 쏟아붓는지 지금 모르는 판국이라서 미국이 휘청하는 겁니다. 북한과 전쟁을 했는데 이겼죠. 어쨌든 지금 이긴 걸로 돼 있는데 아프간에 쏟아붓는 돈이 너무 많아요. 아프간에 얻는 게 아니라 미국 돈을 거기다가 아예 나라 하나를 재건하다시피 하고 있죠. 도로 세워줘, 항만 세워줘. 도시 자체로 전화국이 없어가지고 전부 셀폰, 전화기, 국기지 다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선통신이 아니라 땅이 넓어서 다 무선통신으로 아예 처음부터 무선통신으로 셀폰으로 다 만들어. 미국이 막 밑빠진 독에 돈 쏟아부어도 이렇게 쏟아부을 수가 없는 만큼 지금 도가 되는데 아프간인데 저희서 그만큼 못 빼내면 이건 뭐 손해 막심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재물, 양식 다 빼앗아 재물, 양식만 빼앗아가나요? 누굴 빼앗아가요? 사람을 빼앗아가죠. 우리 민족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국 쪽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초까지 한국이 항상 사람 포로들 잡혀가죠. 정기 상납을 하다시피 했죠. 조선시대 때까지도. 그게 약소국이에요. 그게 약소국. 다른 게 약소국이 아니에요. 항상 몇만 명씩 빼앗겨갔죠. 몇만 명씩 빼앗기는 거죠. 12절입니다.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로 취한 뒤 떠나갔더라. 소돔에 거했으니까 당연히 소돔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는데 롯도 거기서 한 재산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다 빼앗겼던 거죠. 그 롯 자체도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소돔에 살던 조카 롯도 이 전쟁의 피해자였습니다. 롯과 그의 재물도 모두 빼앗겨버렸습니다. 롯은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한 장 앞인 지금 14장 12절인데 13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랬어요. 소돔을 향해 장막만 쳤는데 지금 14장에서는 소돔에서 장막이 아니라 소돔에 거하고 있었던 거죠.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던 롯은 지금 소돔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전쟁의 희생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혼은 소돔의 사람들의 그 불법과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자기 건져주고 나서도 계속 거하잖아요. 근데 다시는 여기는 안 돌아본다 그러지 않죠? 13절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고하니 여러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 강을 떠나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고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평야에 가했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소돔에서 도피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롯의 소식을 고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마므레 평야에 거하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여기서는 지금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 마므레는 지명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 마므레 평야에서
마무레라는 사람의 가진 소유의 평야에서 이 말입니다. 창시 10장에서는 그게 지명 이름이고 여기는 사람 이름인데 사람이 이제 인명이 자기 이름 따서 지명 만들면 그 지명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누군가 지금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이죠. 동맹을 맺고 있어요. 만물의 에스골, 아넬이 모두 아브라함과 지금 동맹관계였습니다. 동맹관계였어요.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걸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금 뭐라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걸 듣고 이랬어요.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땅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사병 양상을 해놓은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형제라고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318명을 무장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종들을 무장시켜서 군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당시에 족장의 반열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롯의 구출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건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마무레의 평야에서 단까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거기다 만에 하나 승리하지 못할 경우는 목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차 돌아올 이득을 계산하거나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신세를 갚거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장차 나중에 또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 개념도 아닙니다. 한아버지를 둔 형제로서 지체의식, 사랑이 모든 행동의 동기고 목적이었습니다. 듣고 바로 뭐 했어요? 무장시켰어요. 그 말 듣고 바로 이를 어찌해야 할까 하고 여러 날 고민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해야 될 행동이 바로 정해진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희생이나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웃음을 머금고 껴안아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좋죠. 환하게 웃어주고 웰컴하고 맞아주는 것이 좋죠. 뭐 쳐다본 척 만족하면 그거 참 황당하지. 교회로 왔는데 쳐다본 척 만족하고 있으면 그 형제라면서 그러면은 참 난감하죠 좀. 그러나 사랑은 그런 이 태도보다 훨씬 다른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시간적 손해나 물질적 손해나 이런 정력을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걸 다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감당하긴다, 그걸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세를 갚기 위해서도 아니고, 투자 개념도 아니고, 그걸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형제가 받는 고난에 동참하고, 그를 구원할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럼 용기 없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겠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좀 지혜롭지 못해 보이죠. 괜찮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현실이죠. 일용할 양식이 없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이건 현실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말만이라도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놓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아무 유익을 못 준다 이거죠. 고난에 처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내어주는 것, 단일 손해, 손실 따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 하다가 이제 제가 아는 분에 대한 그걸 하는데 그분이 이제 좀 말이 좀 과격하고 그런 분이에요. 나이도 저하고 같은데. 그리고 좀 행동 자체가 약간 좀 투박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더 그런 데서 인격이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뭐 사랑이 어떠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당신이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한 명을 말해보. 당신이 지금 존경하는 사랑이 아주 넘치는 목사님 말해보니까 미국 교회 누군지 자기가 다녀본 사람들. 그 사람 미국 교회 누구 다녔어. 그 사람을 그 목사님께서 한이 웃고 이제 자기를 맞아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뭐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분 모르니까 당신이 말한 그 목사님보다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 같아.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 형제가 고난을 당했거나 위기에 처했거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미국 교회 목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찾아간 미국 교회 목사가 환히 웃어줬던 미국 교회 목사가 당신이 어려움이 처했다 그럴 때 벌떡 일어날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오해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게 뭐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철없는 애들은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어쩌다 보는 아저씨가 손님이 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나이스하고 막 우리 아버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 했으면 좋겠다. 헛소리하지 말아야죠. 헛소리하지 말아요. 고난에 처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 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죠. 아브라함을 롯을 위해서 벌떡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롯의 이웃 사촌들 중에서 너무 사랑이 넘치는 나이스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노래하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는 흔쾌히 사랑을 논하지만 형제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는 사람. 기도해드리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의사가 없고 의지도 없어요. 기도 빼고는, 기도해주겠다는 말 빼고는 아무것도 해줄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경쟁이 평소에 내가 그러면 나한테 얼굴도 좀 찡그리는 사람 같고, 나한테 별 투박한 사람 같은데, 서슴없이, 형제가 지금 이런 이유에 처했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나한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한테 굉장히 나이 산 사람들 전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전혀 사랑. 반대일 수도 있죠. 상대방이 윤 형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끊더라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게 또 끝이었어요. 사실 내가 그 사람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 외에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을 빼놓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그것만큼 또 위대한 적도 없어요. 그럼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손해 안 보겠다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겠어요. 손해 안 보겠다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미 믿는 사람들이니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며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형제 롯을 위해서 일어난 아브라함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15절 16절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고 그들을 치고 아브라함이 지금 지휘가 아니었죠. 아브라함 뒤에 빠지고 지휘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고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한테 찾았더라. 예. 이 정규 그러니까 이제 주력 부대를 친 게 아니라 보급품을 옮기는 후미를 친 거죠. 그것도 야간 기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적은 소수의 병력으로 야밤 기습 작전을 펼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어떻게 318명의 이 군사, 이 적은 군사가 5왕들의 군대를 추격해서 승리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이냐. 3180명도 아니고. 이런 건 믿을 수 없는 일인지라 이 구절 본문에 기록된 대로 믿는 대신에 이제 다양한 해석을 첨가하는 것들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신학자들이 자기 업무인 줄 알아요.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럼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자 그러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318명이면 더 많잖냐 300명보다 응?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는지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가는 무방비 상태의 군대를 야간 기습으로 승리한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지략도 상당히 뛰어난 거죠. 예. 믿음도 믿음이지만 상당히 지금 지휘관의 능력으로서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이것 하나로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삼촌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군대를 읽고 쫓아갔다.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지략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찾아왔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인들과 사람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뭐죠? 성경용어로는 구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했고 구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뭡니까? 구출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형제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셨어.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자로서 저희도 이와 같이 형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저희가 실천하고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것들을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